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듣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바빌로니아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시드기야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바빌로니아와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5나라에서 사신들이 왔습니다. 아마도 시드기야가 그들을 초대했을 것입니다. 즉, 이 무모한 전쟁의 시작점이 시드기야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5나라 사신에게 나무로 만든 멍에와 함께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한 후 시드기야에게도 똑같은 경고를 전달했습니다. 오늘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듣지 마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듣지 마십시오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샤마 알은 마음을 쏟지 말아라, 주의를 기울이지 말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즉,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들은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거듭 강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말이 그럴듯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2차례 포로기를 겪으면서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인 예언을 합니다. 주의 성전 기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미 2번이나 틀린 예언을 했기에 그들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예언이 구체적일수록 그들의 말에 다시 귀를 기울이는 백성이 생긴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미 2번이나 틀린 예언자를 또 믿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일명 안식교라는 이단 종교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교의 시작점을 보면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식교는 본래 종말론에 입각한 종교였습니다. 미국 침례교 소속 평신도였던 윌리엄 밀러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1843년 3월 21일에서 1844년 3월 21일 사이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러주의라고 불린 이 재림신앙은 교파를 초월해서 수많은 목회자와 평신도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밀러가 주장한 시기에 재림은 없었습니다. 이후 밀러는 예언을 수정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유대교 달력을 기준으로 1844년 10월 22일에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지만 그날 역시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날을 대실망이라고 부르며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이럼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다음 날인 10월 23일 예수님이 둘째 장막에 들어가는 환상을 보았다며 1844년 10월 22일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날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날짜는 맞았지만 사건 해석을 잘못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후 안식교는 앨런 G. 화이트의 환상을 근거로 교리를 만들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예언자들도 더 구체적인 예언을 쏟아내며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이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언이 거짓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정상적인 예언자라면 오히려 남아있는 성전 기구를 더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예언을 비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바빌로니아로 옮겨 놓으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그럴듯해졌듯이 이 시대의 악인들 역시 점점 발전합니다. 얼마 전 광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광고 전화인지 몰랐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의 말이 구체적이었고 그럴듯했습니다.
물론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가끔 미디어를 통해서 요즘 사기 수법에 대해서 듣다 보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차라리 그 머리로 진짜 일을 하면 더 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만약 그들 사이에서 며칠만 같이 있으면 아무리 마음을 먹은 사람도 꼼짝없이 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언을 듣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귀에 들리는 말을 피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악인들의 거짓말은 우리의 일상과 너무나도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이상한 말도 마음에 담아두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럴듯한 생각들로 자랍니다. 얼마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냐며 묻는 전화였습니다. 그분의 말을 다 듣고 헛웃음이 났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차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그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사람의 말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박 목사님이 왜 그랬을까?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아니다 싶어서 당사자에게 물어보기로 결정하고 저에게 전화를 하신 겁니다. 그분이 전화를 끊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당사자에게 꼭 물어봐야 해요.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악인들의 말을 마음에 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의 거짓말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예상할 수 없는 독초로 자랍니다. 자신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있나요? 그렇다면 방법은 그들의 말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럴듯한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옮기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며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담아두면 반드시 자랍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악인들의 말에 빼앗기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